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어버이께 감사합시다. 네, 우리 반대편과 인사합시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웁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예, 다짐하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부모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버이날 유래는 제가 많이 했고 오늘 또 신앙 칼럼에 우리 전도사님이 올리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어버지날의 유래가 이렇게 됐구나 하는 내용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두 부모님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되어야 할까요? 왼쪽에 있는 분은요, 나폴레옹으로부터 자기 아들을 구원해낸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자신이 군사들을 엄하게 다루기로 소문난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루는요, 열심히 전쟁을 하고 끝없는 전쟁 속에서 지쳐있는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보초를 쓰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나폴레옹은 순찰을 돌다가 잠자고 있는 그 보초를 깨우고 결국 그 보초에게 사형을 내렸습니다. 너의 하나 때문에 우리 모든 군대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요, 조금의 자비도 베풀지 않고 그 보초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보초는요, 홀어머니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홀어머니는요, 자기 아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사방팔방으로 어떻게 하면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온몸을 다해서 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잠도 안 자고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엄하고 무서운 나폴레옹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는요, 목숨을 걸고 나폴레옹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나폴레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인, 당신의 아들은 자비의 대상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그 어머니는요, 즉시 대답했습니다. 폐하의 말씀이 옳습니다. 만일 제 아들이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 놈이라면 제가 왜 폐하에게 구하겠습니까?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기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나폴레옹이 어머니의 이 진심 어린 그 말에 감동해서요, 여러분, 그 아들을 한번 사면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그 아들은요, 나폴레옹에게 둘도 없는 큰 장군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대신 내어줄 수 있는 것.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내 땀을 대신 흘려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른쪽에 보는 이름은 여러분 이미 유명하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이요, 굉장히 대두되었습니다. 이 이영학은요, 여러분 어금니 아빠로 유명한데 그가 나을 때부터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무렵에 치아와 뼈를 연결하는 부위에 악성 종양이 자라는 희귀한 난치병인 거대 백악종이 걸렸습니다. 결국 어금니를 다 빼내고요, 어금니 딱 하나만 남겨두고 모두 빼내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이맘때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여러분 그는 고등학교를 가지 못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횟집에서 전전하면서 서빙을 하고 일을 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14살 이하의 아내를 만나서 여러분 35세 결혼을 하고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35세 난 건 아닙니다. 이아연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KBS와 MBC와 SBS 방송국에서 그를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책도 썼습니다. 어떤 책이냐?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책이면서 이하연 딸을 키우면서 자기와 똑같은 난치병을 앓은 딸에게 정말 가슴을 다해서 키운다는 모습으로 책을 썼고 다큐멘터리에도 나왔고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탈춤을 추면서 희망을 주는 여러분 어금니 아빠 말 그대로 희망 전도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05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떤 문제냐 하면 이 어금니 아빠가 여러분 딸의 여자친구 아이를 강간하다 살해했다는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경악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딸에게 자기의 가슴을 넘겨준 어금니 아빠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이영학 어금니 아빠가요 자기 딸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했다는 것, 그래서 살해했다는 것,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9월 30일 날 딸에게 이하연 친구인 김모 양을 데리고 올 것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0월 1일 날 하루가 지나서 그 양이 마취해서 깨어나자 성추행을 하다가 경찰에 고발할 게 걱정이 돼서 목을 졸라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1심에서 사형을 언도받았고 지금요 무기징역으로 언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어떻게 죽었는지 확실치 않고요. 이영학은요 14살 때부터 성추행범이었었고 또 심지어는 아내를 여러분 창녀처럼 팔아 넘겼던 사람이었고 또 시아버지에게 아내를 주는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속에는요 음란과 죄악으로 가득 찼고 그가 벌어들인 돈은요 사유재산을 쓰는데 다 했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딸 아연이는 14살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아버지의 이 범죄에 동조를 했답니다. 아버지가요 엄마가 없어서 아버지가 이 육체의 정욕 성적인 것을 채워야 엄마 대신 채워야 되는데 너의 친구가 필요하다. 내가 보니까 누구누구가 괜찮으니까 네가 그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돌 비디오를 빌렸다고 얘기하고 그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아버지가 같이 동거할게. 여러분 이 아연이도 분명히 알면서도 아버지의 말에 따라서 친구를 데리고 왔고 결국은 아버지와 함께 공범을 한 죄인으로 여러분 징역 7년에서 최소 4년까지 언도될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아버지가 두 부모님이 있습니다. 물론 한 분은 어머니고 한 분은 아버지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부모는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죽을 아들을 살려서 아들에게 어머니의 큰 자비를 물려주고 결국 아들을 성공시키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날 살려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또 하나의 아버지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딸을 그것도 어금니 아빠라고 백악종에 걸린 그 딸을 이용해서요 자기의 성욕을 채우고 악을 채우고 욕심을 채워서 결국 그 딸은요 여러분 소년원에 들어가서 무엇을 남겼을까요? 아버지 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나를 이용해서 자기의 악함을 채운 아빠로 남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여러분을 이용해서 여러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분이셨습니까? 아니면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으시는 분이었습니까? 정말 감사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요, 정말 원망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감자가 무슨 감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감자를 잘 보시면은요, 마음 심자 위에다가 모두 다자입니까? 태자입니까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감사란 뜻은 내 마음,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하는 행동을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해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이 카네이션을 답니다. 어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열심히 달아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감사의 표시입니다. 왜요? 어머님, 아버님,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에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요? 정말 내 전심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어머님, 아버님 함께 하셨고, 내가 힘들 때 어머님, 아버님 나를 지켜주셨고, 내가 정말 괴롭고 힘들 때 함께 상담해 주셨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은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은 오늘 이 감사와 똑같은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며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님께로 오라,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쉬게 하시리라. 우리가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시작된 논쟁이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요,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들려서 지금 예수가 저렇게 병을 고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요, 성령 회방죄를 얘기하면서 네가 성령을 회방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막으면은 오는 세대와 이 세대에서 용서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선을 쌓은 사람은 그 마음에서 선을 내고 악을 쌓은 사람은 악을 낸다고 얘기하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과 다시 한번 논쟁을 시작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악한 세대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인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은요,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합니다. 아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분들은 악하고 음란하다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악하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대가 무조건 다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가고, 여러분, 자칭 본인들이 선한 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은 누가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선과 악은 누가 나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을 만드셨고 악을 허용하셨기 때문에 선과 악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와가 여러분, 그 많은 과일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은 게 뭐가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나무 중에 과일 하나, 그거 뭐 독 있는 것도 아니고 먹고 죽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인류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것은 악이고 이것은 선이다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쌓을 때 악을 쌓는가 선을 쌓는가, 우리가 무엇인가 행동할 때
악한 행동을 하는가 선한 행동을 하는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의 때가 되면 분명히 너희가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을 것인데, 두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는 요나였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듣고 회심한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심판의 때 요나의 회심을 듣고 등장한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이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심판의 때에 남방 여왕이 와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왜요? 여러분, 요나가 성실한 선교사였습니까? 아니요. 진짜 선교사 중에, 선지자 중에 가장 못난 선지자로 꼽히는 게 요나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뱃속에다 집어넣었다가 3일 만에 빼내고 나서야 사역을 하는데, 그것도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야, 니네 죽는데, 야, 니네 예수 아니면 죽는데 회개 안 하면 끝난대. 여러분, 니네에 가서 그렇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성실한 전도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아니요. 니느웨 사람들은 천지 모든 것을 분별하고요, 이것은 여호와의 뜻이다. 그래서 모두 회개하는 바람에 그 성실하지 못한 반면교사 같은 성실하지 못한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나타날 겁니다. 심판의 때에 나타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을 정죄해요. 야, 우리는 저렇게 엉망으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저렇게 앞뒤도 없고 그냥 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렇게 불성실한 요나의 그 설교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요,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날이 있다는 겁니다. 또 심판의 때 남방 여왕이 등장할 겁니다. 남방 여왕은 시바 여왕입니다.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저 남방으로부터 헬라파 사람이 올라와서요, 도대체 얼마나 지혜롭길래 그러는가 듣고 있다가요, 솔로몬이 대답하는 것을 듣고 기가 막혀서 뭐라고 외칩니까? 노래를 합니다. 솔로몬 옆에서 솔로몬을 섬기는 그 신하들의 귀와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할까. 여왕이 내 왕의 자리보다 그 솔로몬의 지혜가 더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 누가 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큰 지혜 자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데 그 지혜를 들으면서도 그 지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판의 때가 되면 시바 여왕, 그 까만 여왕이 올라와서 너희를 정죄할 거야. 나는 그냥 하나님이 조금 내어주신 그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도 감동을 받았는데, 깨달았는데, 너희는 지혜 자체이신,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깨닫지 못한다. 이거는 정말 불행한 것 중에 불행한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심판의 때가 되면은요, 여러분, 남방 여왕이 올라와서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악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된다고요? 휴대폰 좋은 걸 물려줄까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에게 여러분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린이들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고 싶어요? 주식도 많이 주시고 집도 한 채 주시고 아주 고생하지 않고 살도록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 뭐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대요. 그러니 그 아이는요, 먹고 잘 살 겁니다. 하지만 그건 3대 이상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에게 요나의 표적, 시바 여왕에 들었던 솔로몬의 지혜, 그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고 주님의 복음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준다면 여러분, 그 아이는요, 천대 만대 하나님의 놀라운 족보의 아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물려주는 아버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합니다.
이 신기한 이야기가 뭘까요? 주님이 갑자기 뜬구름없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귀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43절에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여러분, 약하고 음란한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귀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거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교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귀신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귀신 없어. 무슨 과학시대에 귀신이 있어. 그것은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말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귀신에 홀리기도 하고, 귀신을 알아야 합니다. 귀신의 정체가 뭘까요? 여러분, 귀신이 정말 조상일까요? 조상이 귀신일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귀신 때문에, 조상신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사업이 안 되는데요, 조상 묘자리를 갖다 잘 쓰면 된다 그래서 묘자리를 파봤더니 묘자리에 수맥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맥을 바꾸다 그래서 양지 바른 곳으로 조상을 옮겨놨더니 그 조상신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성공했대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묘를 어디다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장한 사람들은 어떡하죠? 화장해서 강에다 뿌린 사람들은 큰일 났네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조상이 와서 저녁마다 목을 조른대요. 목을 조르면서 막 괴롭힌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무당을 불러서 푸닥거리를 하니까요, 여러분, 그 귀신이 사라지기도 한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귀신을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은 뭡니까? 거룩한 신이란 뜻입니다. 더럽다, 거룩하다, 선하다, 악하다는 누가 기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거룩한 것이요, 역대 기에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그래서 하야라드란 단어를 써요. 곧바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등장하는 더럽다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더럽다는 것은요, 여러분 보시기에 막 씻지도 않고 막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요, 여러분, 이 미친 것이 과해져 갖고 생기는 것이고, 더럽다는 것은요, 그 마음의 생각이 더럽고 악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오직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성욕을 채우기 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딸을 이용해서 딸의 친구를 유인해 오도록 만드는 아빠, 자기 자녀들에게 돈과 권력과 힘을 물려주려고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땀을 흘리는 아빠, 엄마.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명예와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 질리고 뭐고 필요 없는 사람들, 어버이들, 그런 걸 더럽다고 얘기해요. 왠지 아십니까? 이 귀신의 정체는요, 더럽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귀신은요, 천사였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고 저 다니엘서에 보시면 귀신은요,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퍼 천사가 천사장이었는데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세상이 만물이 자기를 쳐다보기 때문에 이거 나랑 하나님은 한 끗 차이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귀신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쫓겨납니다. 이게 사단입니다. 쫓겨날 때 혼자 내려온 게 아니라 같이 함께했던 그 루시퍼를 따랐던 타락한 천사들이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에도 계급이 있어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니라 할 때 이게 여러분 이 마귀의 계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마귀들이요,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마지막 저 지옥에 빠질 때까지 될 수만 있으면 이 세상 사람들을 우는 사자처럼 무섭게 만들어서 여러분 공포에 떨게 해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또 될 수만 있으면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할아버지의 귀신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도와줘요. 여러분, 도와준다고 다 좋은 귀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도움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무서운 할아버지로 변장해서 고조 할아버지가 와서 목을 졸라요. 왜 할아버지가 목을 조릅니까? 고손주한테. 여러분,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자리를 가서 확인해봐라. 큰일 났습니다. 저희 할머님, 권사님은 강에다 뿌려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고 가서, 요즘은 환경오염 때문에 수도권 강에 못 뿌립니다. 그 당시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강에 뿌리는데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디다가 이렇게 모셔다도 놓으면 이렇게 좀 권사님 보러 이렇게 한 번씩 속상할 때 가보겠는데, 강에다 뿌려놓으니까요, 이게 뭐 북한강 가갖고 한없이 울 수도 없고 답답합니다. 천국에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는 망해야 돼요. 왜요? 몇 자리를 잘못 썼잖아요. 강이 몇 자리인데. 여러분이 먹는, 이 서울 사람들이 먹는 식수의 근원이 저희 할머니 몇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울 사람들은 지금 저희 할머니의 그 뼈가루를 마시고 계시는 겁니다. 무섭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귀신은요, 세상을 주장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요,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뒤에는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집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육신을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이 육체와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마음은요,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혼이 된지라. 할렐루야. 성경 많이 읽으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요,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혼은요, 여러분, 지식, 판단, 이성, 능력을 가진 이성, 지성이 있고, 또 막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이 감성이 있고, 또 영 결단하고 습관을 바꾸는 의지가 있어요. 지정의라 그래요. 이 세 가지가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요? 여기에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요, 귀신이 그 죄를 장악하고 죄를 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락달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요, 들락달락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귀신이 여러분 마음을 들락달락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여러분 죽었던 딸이 태어나가지고요, 나타나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자고인데요. 대화를 한대요, 엄마랑. 어떤 사람들은요, 귀신을 봐요, 피아노 위에 앉아있대요. 제가 전도사 때 사역했던 저 구미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귀신을 봐요. 그런데 아무도 못 말려요. 가면은요, 어느 집에 딱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아이고, 어머니, 여기, 배고파서 죽은 귀신이 하나 있네요. 그럼 엄마가 놀래갖고, 뭔데? 그러면, 저 피아노 위에 앉아있네요. 쳐다보고 있는데요. 아이고, 이 사무실에 들어오니까, 영이 지금, 혼탁한데, 저 천정에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저거 안 보이세요? 무서워갖고요, 걔는 결국 무당이 됐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보인대요. 근데 그 귀신이 들락달락 한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예화를 들었습니다.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권사님 할머니를 따라서 금요기도회를 갔습니다. 시골에 금요기도회 해봐야, 많이 해봐야 한 10명, 15명밖에 안 와요. 그런데 귀신 들린 청년이 하나 왔어요.
여러분, 귀신 들려갖고 식초, 빙초산을 이렇게 먹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탄산 청년인데요. 와가지고 막 하니까요. 우리 지금 돌아가신 목사님이 약간 이게 우리 전사님처럼 약간 이렇게 하셨는데, 이 반딱반딱합니다, 얘가. 그런데, 이 강단이 세요. 그래가지고, 자, 우리 금요기도 때 우리 귀신 쫓읍시다. 딱 앉으래요. 그래갖고 세 겹으로 앉았어요. 목사님이 가운데서 안수기도 하고 양옆으로 사모님과 함께 이 권사님들이 앉고 그 옆으로 또 이렇게 좀 센 권사님들이 앉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세 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앉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거기 앉았어요. 제가 손을 딱 잡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막 방언을 막 기도하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어디서 왔냐니까 LA에서 왔대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이 귀신은 여기서 나가면 약한 사람한테 들어갑니다. 약한 사람한테. 거기서 약한 사람은 누굴까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제일 약하겠죠? 제가 그때처럼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여긴 권사, 집사 다 있는데 어르신이고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막, 나는 딴 기도 안 하고요. 내게 귀신이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요. 여러분 거의 눈물을 펑펑 흘리고 기도해서 그때처럼 간절히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안 들어왔어요. 근데 진짜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저는 그 앞에서 목격했습니다. 야, 이 머리 벗겨진 사람 조심해야 돼요. 세요. 이 기도도 세고 아무튼 세요. 다 안수기도 하면 나가고 우리처럼 이렇게 술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이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이었어요. 더러운 귀신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우리는 집입니다. 집. 우리 마음은 집인데 이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근데 여기 더 귀중한 것이 하나 있어요. 나가면은 어디에 거할지 두루 찾는데요. 그 목사님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물 없는 곳이 어디까지? 사막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귀신이 나가면 사막을 헤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귀신이 나가서요, 어느 귀신으로 들어갈까? 어느 집으로 들어갈까?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우는 사라처럼. 지금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인간이 누굴까? 지금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나 전도사나 누굴까?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귀신이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요, 꽈리를 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귀신이 돌다 갈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그래서 귀신에 한번 들렸던 사람은 회복하지 않으면 또 와요. 그래서 무당 한번 하려고 그랬다가 안 하잖아요. 시험 들면 또 와요. 뭐 예수 믿으면 안 온다고요? 예수 믿는데 무당 된 사람들 많아요. 진짜 믿은 게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귀신이 또 공격해서 온다고요. 여러분, 나왔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 집에 와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비었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깨끗하게 빈 거예요. 텅 빈 마음. 여러분, 텅 빈 마음. 그리고 청소까지 돼 있어요. 더러운 것들을 다 청소해 놨어요. 아니, 잘 살 수 있도록 수리까지 해놨어요. 그러니 그 집이 지금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도 안 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나갔다 돌아오니까요, 마음이 비어 있어요. 전에 막 지저분한 걸로 막 차 있었어요. 막 질투, 시기, 욕심, 욕망 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쫓겨났어요. 어떻게 나갔는지 몰라요. 테마사가 불렀는지 중이 뽑혔는지.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건 우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당이 푸닥거리해도 쫓겨납니다.
테마사들이 여러분 테마를 해도 귀신은 나갑니다. 또 귀신들이 와갖고요 서로 막 감격해도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습니다. 절에서도 귀신 쫓아내요. 절에서도 방언해요. 여러분 못 보셨죠? 절 스님들도 방언하고요. 스님들도 귀신을 쫓아내요. 테마사들도 귀신 쫓아내요. 우리 그 천주교에서도 요즘 막 유행하지 않습니까? 테마록 해가지고 귀신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귀신끼리 타협해갖고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쫓아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쫓아내고 난 다음이에요. 귀신이 들어옵니다. 귀신이 들어와서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우리의 지식을 흔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상한 정보를 갖게 만들어요. 야 하나님 말씀 듣지 마. 말씀 다 가짜야. 말씀은 저 유태인들이 만들어낸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아직 지금 사본학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단순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 영국이나 스코틀랜드나 이런 사람들은 이 합리적인 머리가 발달했기 때문에 화병이라는 건 없어요. 감정이 별로 많이 상하지 않으니까 합리적이기 때문에 따지고 연구하는 걸 좋아해요. 논쟁을.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사본학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본학은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1.1핵도 틀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한글 성경은 하나도 안 틀립니까? 여러분 한글 성경에 틀린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한글 성경이 틀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왜냐하면 한글 성경이 틀린 데가 없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원문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에. 이걸 한글로 바꾸면요 성경 구절이 막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 새로 생긴 개혁 한글 이 성경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만희는 맨날 개혁 한글로만 봤거든요. 개혁 개정이 나오니까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개혁 개정을 봐도 상관없고 새번역 성경을 봐도 상관없고 쉬운 성경을 봐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원문을 아니까. 뭐 이걸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저렇게 번역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한글 개혁 성경만 열심히 본 사람들은 이제 책 바꾸면 큰일 나는 거예요. 좀 불편은 하대요. 찬양이랑 다 바꿔버리니까 옛날에 외웠던 가라사대가 이르대로 바꿔 있고 저희가 그들이 이렇게 바뀌어 있으니까 이게 다시 외워야 돼요. 성경은 조금 이렇게 좀 자주는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바꿀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원문은 이상이 없지만 하나님의 한글은요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각 성경마다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 성경을 볼 때 어떤 성경을 볼 것인지 미리 얘기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저들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지성을 바꾸는 거예요. 지성을 바꿔갖고 야 그 진리 하나님의 진리 아니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전도하고 돌아왔는데요.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야 사도 바울 가짜야. 사도 바울은 너 종반들려고 들어온 거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막 비방하는 거예요. 저거는 중심이 딴 데가 있어. 여러분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비방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가짜야. 넌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야 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 자기를 변호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굉장히 격정적이고 공격적이고 자유대의 헌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정욕들을 갖다가 움직이며 우리 지성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칼 막스에 빠진 사람들 보십니까? 예전에 저희 때는 데모가 심했습니다. 저도 한때 데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돌아서서 다시는 참가한 적이 없습니다. 데모를 하는데요 거기에 미친 친구들은 지금 정치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친구들은 뭘 봐도 꼬아서 봐요. 뉴스를 하나 보더라도 이 뉴스는 뭘 감추려고 하는 뉴스다. 뭘 하나 보더라도 이거는 뭐 색깔이 있는 거다. 신문 기사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 뭐 막스 베이퍼의 사상을 가지고요 이 민주주의에 와서 엄청난 생각들을 하고 사고들을 만들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보다 머리가 한 단계 위에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지금 정치를 해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꾼들이죠. 여러분 그들이 지성을 변화시키면 옳게 안 보여요.
여러분 감정만 좀 상해도 제대로 안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정만 좀 상하도요, 뭐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내가 싫은데 뭘. 감정만 좀 상해도 우리 목자랑 감정이 상하면 목원이 딱 앉아있다. 제 예화를 들으면 안 되니까. 목원이 앉아있다. 목자랑 감정이 좀 상하잖아요. 그럼 목자, 아이고 지나 잘 살지. 아이고 잘하고 있네. 아이고 나보다 뭐 운전도 못하는 게. 아이고 뭐 그러면서. 그죠? 여러분 질리고 뭐고 필요 없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사, 감동 하면은요, 이 감정을 얘기게 해요. 근데 그게 감정이 아니에요. 전심이에요. 사단은 우리 지성을 바꿉니다. 사단은 우리 감정도 바꿔요. 사실은 안 좋으면서도 겉으로는 좋은 척해요. 특히 목사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좀 여기 이게 좀 투명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목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게 가면을 쓰고 사는 것 같아요. 좋든 싫든 가면 웃어야 되고, 좋든 싫든 가면은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 가가지고 막 이래야 되고, 그렇다고 목사가 가갖고 뭐 화냅니까? 인상 쓰면서 딱 들어가서 신방 갔는데 이러고 딱 들어갈 거야. 안녕하세요. 요즘에 교회 안 오는데. 예? 예? 대신방 할 때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목사랑 같이 여기는 예배 잘 안 나오는 사람이니까 인상 씁시다. 써요! 우리 옛날에 스승 목사님 그랬습니다. 장례식장 가는데요. 장례식장 안에 가는 동안에 또 우리가 슬퍼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서로 농담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역자들이 앉아가지고 뒤에서 농담 한마디 하는 바람에 웃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화를 팍 내시는 거예요. 지금 장례식장 가는데 이게 사역자들이 할 일이냐고. 이게 권사님들이 할 일이에요. 장례식장 갈 때는 엄숙한 분위기로 가야지. 1시간 반을 달려가는데 운전수는 농담 한마디 못하고. 여러분 이미 돌아가신 걸 어떡합니까? 그것도 호상이고. 그런데요, 그런 원리를 딱 갖고 있으니까 썰렁해지는 거예요. 1시간 반을 달려가는데 아무도 말을 못하고 그때부터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아이고 그 집이 아이고. 물론 감정 몰입은 됩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감정은요 솔직하면 안 그래요. 우리 감정은요 얼마나 망나니 같은지 몰라요.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주 양반인 척. 속으로는 막 욕심이 들끓으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 목사님 저부터 그렇다니까요. 막 속으로는 화가 나서 대놓고 그냥 막 하고 싶은데 겉으로는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 미소에 속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미소 뒤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습관도 얼마나 여러분 못 믿을 건지 아십니까? 뭐 하나 목표가 생기면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목표 하나 생기면요 막 안 하던 짓도 해요. 막 청소도 하고 갑자기 뭘 막 닦고 막 나가서 도와주고 막 그게 딱 끝나잖아요. 그럼 딱 끝나요. 그래서 제가 한 청년 얘기를 해줬죠. 한 여자를 교회가 그 여자 기독교인 여자 아이한테 반해가지고요 교회에 등록해서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다녀서 회장까지 했어요. 근데 이 여자랑 딱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찾아갔더니 제 목표를 다 이루었습니다. 뭔데? 우리 여자애랑 결혼하는 겁니다.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자를 꼬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습관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뭐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오면은 이게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테마사에 의해서 목사님의 기도에 의해서 믿음으로 귀신이 쫓아나가요. 그러면 거기에 뭘로 채워야 될까요? 거기에.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요. 말씀을 들어요.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텅 비어요. 귀신이 나가서. 그리고 말씀을 받으니까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니까요. 이게 지금 빈데다가 깨끗이 청소까지 해요. 그리고요. 틀렸던 습관을 다 고치니까 구조조정까지 해요. 다 말씀대로. 계단 여기다 놓지 말고 뒤에다 놓자. 입구를 저쪽에 놓자. 여러분 내 습관도 바꾸고 내 감정도 바꾸고 내 지식도 바꾸고 다 바꾸고 훈련도 받았는데 정말 마음속에 차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속에 있어야 될 복음은 하나도 없어요. 때와 시에 따라서 바뀌어요. 마음이. 여러분 청소되고 비고 수리되었으면 거기에 누가 들어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들어오시다고 깨달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들어오시라고 여러분 우리 막 바꿔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들어오시라고 여러분 삶을 바꾸잖아요. 하나님 들어오시라고 안 나오던 새벽 기도도 나오시지요. 하나님 들어오시라고 금요 기도에도 나와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들어오시라고 청소도 하잖아요. 하나님 들어오시라고 목장을 나눠서 우리 여러분 밥도 하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라고 여러분 안 하던 양복도 입고 오고 안 하던 일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거하니 그의 지금 형편이 전의 형편보다 더 악하여 지느니라.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에 관한 지식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깨닫질 못해요. 남방 요한도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도 없어요. 십자가 온데간데 없어요. 욕심만 가득 차 있고 여러분 권력만 가득 차 있고 이 마음속에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막가고 여러분 결국 싸우고 다투고 무너뜨리고 엎어뜨리고 그래야 마음이 편한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악한 세대가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가 신앙으로 변한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복음이 없으니까 이 악한 세대가 결국은 이렇게 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할렐루야. 또 3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너희가 선을 그 마음에 쌓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나무로 열매를 알 수 있다.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우리가 우리 마음 비고 청소되고 개혁된 이 마음 속에 비고 청소되고 개혁된 이 구조 속에 무엇을 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쌓고 복음을 쌓으면은요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 하나님이 쓰시는 족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요, 여러분 어버이로서 여러분 이영학처럼 내 욕심을 채우고 우리 아이들에게 돈을 물려주고 아이들에게 성공을 물려주고 아이들에게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혜를 물려주면 결국 그 아이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청소되고 비고 구조가 변화됐기 때문에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와서요 그 아이의 욕심을 장악해서 여러분 또 다른 이영학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쌓고 있는 아버지들입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바뀌고 개혁된 곳에서 무엇을 마음에 쌓고 있습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싶죠? 옛날 귀신들이 들어와서 판치고 싸움하고 옛날에 서로 경쟁하고 줄 서고 나누고 그런 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가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생겨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을 때 이 술 한잔 탁 하면 그 기분을 알거든요. 여러분 술 한 잔을 탁 생맥주를 쫙 마시고 나면 그 시원함을 제가 알아요. 운동하고 생맥주 마시러 다녔어요. 막걸리랑. 여러분 운동하고 나서 생맥주집에 가서 생맥주 한 잔 500을 탁 시켜가지고 500이 뭔지 모르시죠? 예, 악한 사람만 압니다. 원샷 하고 딱 내려놓고 지포 한 마리를 먹으면 시원합니다. 요즘 대신 포카리 스웨트를 먹고 있습니다. 게토레이나. 여러분 그게 이 가슴 속에 남아있어 느낌으로. 그러니까 막 땀이 흘리고 운동을 하고 나면은요 그 시원함이 유혹처럼 다가와요. 진짜 아무도 없으면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목사인데도 그런 시원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마약한 사람들이 마약 끊기, 술한 사람이 술 끊기, 여러분 담배 끊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왜요? 그 느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다 뭘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안 돼. 너는 목사야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예수를 믿는 백성이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의 그 더러운 인간의 욕망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 너는 그분을 사랑하잖아. 그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악한 것이니라. 단정히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요, 앞에 생맥주가 딱 보여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 하면서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아버지들이. 마지막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백주년 기념교회 이 제철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셔서 고창에 가 계신답니다. 계실 때 이 백주년 기념교회는요, 가정의 달, 어버이주일,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따로 안 나누고 그냥 첫 주를 가정주일이라고 해서 지키면서요, 산부 예배 때에 유아 세례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라는 것은 부모님의 믿음을 보고 부모님의 믿음의 다짐을 보고 주는 세례이기 때문에 부모님들한테 이 서원서를 써라고 그랬다면, 기도문을. 그랬더니 기가 막힌 기도문들이 다 나갔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런 기도문을 썼대요. 제가 인용 좀 하겠습니다. 그분도 허락을 했답니다. 제 기억에 제가 5살에서 6살쯤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곳이 교회였는지 구역 예배 시간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찬송가 199장을, 지금 199장입니다, 부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찬송을 부르고 계셨고 저는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저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 아들 역시 이러한 감동을 느끼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까? 여기 나온 아이는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물려준 그 감동적인 하나님의 말씀 찬양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변했고, 아버지가 물려준 이 감동적인 찬양 때문에 이 아이가 변할 거고, 아이는요, 또 감동적인 찬양 때문에 그 손자가 또 변할 겁니다. 대대 3대 4대 여러분, 어버이가 물려준 그 신앙 찬송가 199장을 읽으며 감동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 사람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목숨을 걸고 아들의 생명을 구한 한 어머니, 결국 그 어머니의 은혜로 아들은요, 나폴레옹에게 없어서는 안 된 큰 장군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영학, 자기 딸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워 귀신 들린 이영학. 여러분, 성공하고 또 성공했지만 결국은 자기의 욕망 때문에 딸을 감옥에 보내고 그 딸에게 평생 감사가 아니라 원망을 들을 딸로 만들었을 거예요. 마지막은요, 오늘 이 고백입니다. 자기 아이가 자라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내 앞에서 무릎 위에서 불러줬던 그 찬송가, 어머니 아버지가 무릎 위에서 읽었던 그 찬양 말씀, 늘 안방에 들어가면 성경책이 펴있고 거기 앉아서 돋보기를 쓰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 늘 안방에 들어가면 우리 어머니가 노트를 펴놓고 성경을 열심히 쓰고 있었어. 뭘 저렇게 미련하게 쓸까? 그런데요, 그걸 본 아이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들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아니, 우리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뭐라고 기억할까요? 우리 어머님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전해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